심리학에서 조아리의 창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아리의 창은 창을 4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내가 아는 나, 하나는 내가 모르는 나,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는데 나는 아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나는 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는데 나는 모르는다. 이렇게 해서 서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알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파악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결국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나,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나는 공개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은폐 부분, 맹목적 부분, 미지의 부분, 공개된 부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나도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나를 보면 나도 나를 모르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린 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무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정말 아는 게 얼마나 될까, 그런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실수를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는데 아이는 마음속에 엄마가 알면 엄마한테 또 혼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한테 또 혼이 날까 봐 그냥 아이는 누군가가 애들이 또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누가 혼나면 같은 동네 다 알고 지내니까 옛날에는. 그럼 엄마 누가 오늘 학교에서 혼났다 선생님한테, 아니면 누구 싸웠다 별 얘기 애들 엄마한테 다 얘기하면 그 얘기가 또 엄마들끼리 또 이야기가 돼서 아이들이 알게 되고 그러는데 아이는 엄마가 혹시 알지는 않을까,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아이는 있습니다. 왜냐, 엄마한테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혼나면 엄마한테 또 혼났어요. 지금은 선생님한테 혼나면 선생님한테 쫓아가는데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심지어 맞으면 또 맞아야 돼, 집에서.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지만 엄마가 아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선생님한테 혼났다며. 그런데 속상했겠다. 그리고 엄마가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럼 아이는 생각할 때 엄마한테 또 혼날 줄 알았는데 너 도대체 오늘 또 무슨 짓을 저질러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난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엄마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속상했겠네. 그리고 넘어가면 아이가 마음의 자유함을 얻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욥이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죠. 물질도 다 잃어버렸죠. 건강도 지금 엉망이 돼버렸죠.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고작 한다 소리가 친구들이 오히려 더 패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욥이 나 잘못한 일 없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당한 것이 아니라 난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이야기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넘어가면서 욥의 마음 가운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길
너 도대체 뭘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말이 많으니? 내가 아는 게 도대체 뭐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 땅이 만들어질 때 너 있기나 했니?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 알기나 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나서야 비로소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내가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뭘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떠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린 도대체 뭘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너 뭐 아니? 네가 아는 게 뭔데? 너가 뭐 그렇게 지금 세상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도 그렇게 떠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 이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 우리는 알죠. 과거에는 뭐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우주가 지금 태양이 돌고 다른 별들이 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아는 게 아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죠. 이 지금 탁자 위에 리모컨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리모컨이 이 위에 있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놓여 있다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모컨을 책상 밑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리모컨이 이 안에 있다고.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것이 알고 있다, 거기에 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아는가 하는 일이죠. 인간은 보여지는 것만이 다는 아니죠.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있나? 무슨 자동차를 타고 있나?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를 나왔나? 그런 거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실상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 그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존재다. 그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한마디로 인간은 죄에 찌들어버린 존재에 불과해요. 아무리 빨아내도 옛날에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면 옛날 주로 잘 싸가던 것이 장아찌 아니? 장아찌 그냥 소금에 담았다가 그냥 장아찌 싸가는데 장아찌 빨아도 장아찌야. 그래도 짜. 인간은 죄인이 끊임없이 죄에 오염되어진 인간, 더군다나 죄의 부패성이 점점 더 우리 안에 부패하고 팽창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를 너무 몰라.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내 병을 모르니까 병원에 가는 거거든요. 내 병을 모르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병을 안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병을 몰라서 병원에 가고 병을 안다 한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인지를 알고 싶은 거고 그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싶어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 한들 그 죄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죄를 해결할 건데. 인간은 정말 너무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회학자 라이놀드 니번은 인간의 교만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지적 교만.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질 수 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 두 번째는 신분적 교만.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교만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다. 그렇습니다. 직급과 소유,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해진다. 넷째는 신앙적 교만. 먼저 신앙생활했다고 교만해지고,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지고,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인 교만. 5번째는 집단적 교만.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국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집단적 교만. 그래서 집단적 교만은 때로는 불의한 공동체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 아니라, 난 죄인 된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그럼 내가 나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으면 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더 멀리 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내가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또 하나는 인생이 그러면 저절로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왜? 인생이 저절로 됐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 인생이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된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된 것도 아니라면 그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 내가 만들어져가는 인생이라는 거.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이치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물어봐요. 욥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욥기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답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 눈이 어디에 있는지, 옛날에는 눈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어디 창고에 있다가 눈이 그냥 하늘에서 그렇게 쏟아지지? 옛날에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게 시작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산 짐승이, 산 양이 새끼를 얼마나 있다가 낳는 건지 그걸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땐 그걸 물어봤을까? 더 이상 큰 걸 물어봐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 원자가 뭔지 아니? 너 전자가 뭔지 아니? 아마 그렇게 물어봤다면 욥은 도대체 원자는 뭐고 전자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자는 큰 교회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자 속에 있는 핵은 찬송가 속에 악보의 하나, 전표 하나, 그게 불교화한 게 원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핵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원자 안에 그 핵과 전자가 있는데,
사실은 그걸 안 진 우리는 뭐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물리학에서는, 양자 물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 현상에 관해서 사람이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답이다. 확정적으로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불완전성, 불확실성 원리, 뭐든지 뭐가 한마디로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알고 나면 또 그것도 아니었고, 알고 나면 또 그것도 아니었고, 알고 나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확정성 원리, 그게 맞는 거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주에 대해서 뭘 좀 알고, 과학에 대해서 무엇을 좀 알고 아는 것처럼 생각해도 인간은 마치 짙은 안개가 자욱한 깊은 숲속과 같아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밀 가득하고 신비로움만 더해간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마치 숲속에 들어가면 점점 더 신비롭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전체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는 전체 물리학을 하면 할수록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도대체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존재한다는 걸까? 뭐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뭐 우주에 뭐 빅뱅, 그래서 뭐 행성 폭발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그것도 몰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넌 나를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찍어 맞추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크신 그러한 분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내게 찍어 맞추려고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것이죠. 우린 늘 사실 궁금합니다. 아니 굳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자녀도 다 죽이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난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안 드러내도 좋아요. 하나님 내 자식은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자랑 안 해줘도 좋아요. 하나님 나 그냥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 그렇게 부자 되고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 그냥 확 많이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왕창 다 잃어버리고 세상 말로 쫄딱 망하는 거 하나님 나 그거 원하지 않고 그냥 나 평범하면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 큰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 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관점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관점을 하나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관점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뭘 아는데? 너에 대해서 아니? 세상 이치에 대해서 너 좀 아니? 아니면 너 나에 대해서 뭘 좀 아니?
뭐 알면 좀 얘기 좀 해봐. 너 자신에 대해서 뭘 하는지, 세상 이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너 알면 얘기 좀 해봐.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나였습니다.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장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으십시오.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욥의 자녀들은 10명씩 한꺼번에 그렇게 뭐 죽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난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는 생각의 차이, 관점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전에 제가 옥천에 있을 때 사고가 났었대.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다가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났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한마디로 큰 시험에 빠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집은 안수 집사님 가정이었고, 한 집은 남편도 교회도 안 다니는 집이었고, 진짜 시험에 든 집은 누구였냐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 가정이었어요. 시험에 든 집은. 남편도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은,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그 어머니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보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다. 제가 누구한테 표현할 수도 없는데 이 상황에 참 감사하다. 우리가 아이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서 깨끗할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지금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셔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지금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게 대하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도, 때로는 가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라면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주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주께서 인도하실 텐데, 내 삶이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의 잔이 내게 넘쳤습니다. 내 잔이 넘쳤나이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안다 한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안다고 한들 성경 말씀대로 네가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도 없고 네 길을 한 자나 키울 수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믿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깨어나서 주의 전에 나온 것 같아도, 내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를 깨워주심이며 생명 주심이며 환경 만들어 주심이고, 또한 이곳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심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음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안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의 삶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고 참된 믿음으로 오늘도 세워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으로 늘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되는 모든 일들, 특별히 부활주일에 온 교인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 또한 초청 예배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 속에 성령께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